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듣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찬송가처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천만인이 둘러쌀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현실이 좌절스럽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는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하루 전에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디베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허덕일 때, 그럴 때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 예수의 손에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가 들려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릴 수 있다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의 삶이 우쭐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태워서 내보내셨어요. 저물었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바다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걸어나가면서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감격, 그 식지 않는 흥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해내셨어요. 그분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야. 그분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배가 옮겨갔겠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리를 떠나, 그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바다가 두려운 사람인 것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떠나가면서 바람은 오지 말아야 한다. 풍랑은 일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배를 타고 나갔겠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미풍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길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풍랑이 되더니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당했고 고통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공포의 바다예요. 흉흉한 바다예요. 그 바다 안에 있는 용이 리호야단이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 존재가 광풍을 몰고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직감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손을 내민들 누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으로 노를 저은들 수리를 남았는데 그 바다를 풍랑을 피해서 다시 육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들의 아우성에, 이들의 신음에, 이들의 외침에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왜? 오면 같이 죽으니까. 오면 같이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물고기 밥이 돼야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올 수 없는 깊은 바다 한 사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내니 두려워 마라. 바로 나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나다. 디베랴 광야에서 2만 명이 배고파 헐떡이고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나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정말일까?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고 톤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렇다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물에 빠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물 위를 걸었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했을런지 모르죠. 얼마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1000만인이 둘러싼 것처럼 이 바다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두려움의 바다예요. 바람이에요. 공포의 바람이에요. 금방이라도 내 목을 잘라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겠죠. 그래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뭘 놓쳤을까요? 주님의 붙들었던 믿음의 손을 놓쳤겠죠. 그리고 그는 빠져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물 위를 걸었던 예수인데, 말씀을 붙들었던 예수인데,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민 손이 누구의 손인가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바다를 밟고 계신 그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파도를 만드신 분이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베드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에요. 파도도 바람도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를 바다 위에 당당히 서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에요. 베드로를 만드신 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엔 빠져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이번엔 요한복음 이 신약을 통독해야지. 지난주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나갔지만 잘 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빠져들어가고 그런 분들도 혹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손 내밀고 계세요. 물 위로 올라오라고, 나는 너를 건져낼 거라고, 나는 너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울 거라고. 그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 손이 살아가다가 약함을, 내 한계를 붙들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손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으세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에요. 그 주님이 즉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고통을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향해 빈손을 내놓아라.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 오늘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며 여러분 절규했어요. 신음했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게 되었어. 우리의 손에는 신음을 붙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신음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세요.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우리의 손엔 의심이 붙들릴 때가 있지만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손엔 우리를 향해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건네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의 손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의 손에 붙들어서는 안 될 죄악의 손을, 그 핏덩이를 우리는 붙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지만 어쩌려고 자기 신복을 내보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그 핏덩이가, 죄악의 핏덩이가 잡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못자국이 주님의 손에는 있게 된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다. 너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내가 십자가에 찔린 이 손을 내가 너의 앞에 즉시 내미느니라. 내 손을 놓고, 내 손에 핏덩이를 놓고 내 손을 붙들면 내가 일으켜 회복을 경험하느니라.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즉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회복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내 손 붙들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한 분이셨어요. 강한 손은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연약한 손은 붙들어 주세요. 힘없는 손은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 날 서초교회에서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우리 김성년 목사님이 20년 동안 패스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명성훈 박사에게 넘기는 그런 임식이었어요. 이 취임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취임식 가운데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연약한 교회를 돕자고 할 때 다 아니라고 했죠. 반대했죠.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천막인데, 우리가 컨테이너 속에 있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약한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고 길도 없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길을 만들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더니 이제는 대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희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20년 끝나는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 힘들었지만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나요? 용기를 얻었나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참 아름다운 손이다.
예수님처럼 내밀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이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손을 내밀며 살아왔나? 나는 어떤 손을 내밀며 앞으로 살아갈까? 그 모임 가운데 최일도 목사님이 같이 오세요. 아시는 것처럼 밥을 퍼서 노숙자들에게 그 손으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늘 행복하고요, 늘 얼굴이 찌그리는 법 없고요, 내미는 손, 때론 그 손이 빈손일 때 하나님이 채워서 공급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다가 떠나는 우리 이윤재 목사님이 우리 같이 서로 카톡을 나누는데 그분이 우간다로 선교사를 나가면서 이런 글을 카톡에 남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던 그날의 결심을 잊지 않기를, 복음 빼고 다 타협하기를, 복음 빼고 다 짓밟히기를, 그러나 복음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글을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거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땅에 묻히기를, 내가 그들에게 작은 손이지만 손을 내밀러 갑니다. 내 가는 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손이 많으세요. 귀한 손들이 많으세요. 우리 안중교회가 오늘 선교 헌금과 관련된 팜플렛을 넣어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가 선교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왔고, 길이 없을 때 저 오송에다가, 길이 없을 때 홍월리에다가, 신영리에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심었어요. 생명을 심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통계를 다 넣을 수 없어서 2011년부터 통계를 넣어드렸습니다마는 때론 8교회를, 그러다가 이제는 지난번에는 미국에 몇 명인가요? 9명을 보내고, 그 전에는 15명을 성지순례를 보내고, 내일부터 갈 때도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 그래서 6분을 모시고 함께 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미는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부지런히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누군가를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손은 주님의 손이 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한 번 더 작정해 주시고,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손을 함께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조이어스 나사렛 교회에서 목사님들 50분을 모셔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50분을 그 교회가 숙식 모든 걸 제공해서 그 귀한 손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그 아름다운 손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 내밀어야 할까? 그것은 많은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돈 1,000원이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이 손을 통해 우리 안중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혹시 빠져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즉시 건져내실 텐데, 오늘부터 누가복음 읽기 시작하며 하시면서
끝까지 말씀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